네, 성령이 충만하면요, 교회에 내가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뜨겁고 성령이 주시는 그 열정이 있으면요, 교회에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가 고민됩니다. 그런데요, 아주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요, 성령과 관계가 멀어지고 내가 주님을 떠나고 내 안에 충만했던 성령님이 충만함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그만두지? 이 생각이 바로 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봉사를 다 안 해요. 그리고 예배가 일단은 가장 먼저 줄어듭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 은혜의 자리에 가고 싶었던 내 마음이 사라집니다. 새벽 예배도 안 하고 수요 예배도 저녁 예배도 안 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도, 대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맡고 있던 그 봉사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일로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지요.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맡기시는 일들, 어떤 거를 맡기시든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분들을요, 사랑하십니다. 물론 그 자식이 10명이라면 10손가락 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했을 때 마음이 흡족한 자녀가 있고요, 생각했을 때 마음이 아픈 자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건 똑같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셨을 때 마음이 흡족한 그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생각하실 때, 그래, 거기에 에덴 주한감리교회에 누구가 있었지, 이렇게 내가 생각나시게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뒤편에 늘 가려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때는요, 모세를 크게 하셨습니다. 여기 기록된 것처럼요,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모세를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정말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함부로 모세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치셨는지를 그들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세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요, 그 모세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이 여호수아를요, 하나님이 이제 쓰시고자 하시니 사람들이요, 이 여호수아의 말에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여호수아가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것에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나갈 때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대로 되어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니까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는구나, 여호수아의 입의 권세가, 말의 권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려져 있던 여호수아를 이제 사용하시려고 하니 그를 들어서 크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이요, 작다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초라하다고요, 우리 자체가 초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진행해서 갔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멈춰섰습니다. 그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힘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러분, 이 그날이라는 게 언제입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 마음 가운데도요, 속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그 말씀대로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 사람들이요, 여호수아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강한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초라하다고 내가 초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면 나를 둘러싼 상황이요, 아무리 초라한 상황일지라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그 상황과 같이 초라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코 세상이요, 우리를 초라하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도록 하나님이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일꾼된 모세, 말씀의 일꾼되었던 여호수아를요, 하나님이요, 오늘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모세를 크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도 지키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크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데요, 불순종하는 종인데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아주 작은 사소한 말씀이더라도요, 사소한 말씀은 없죠. 어쨌든 그런 말씀일지라도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내가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 보이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요, 저 밑바닥에 두시지 않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고 작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그가 보이는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그가 초라한 존재입니까? 왕자의 자리에서 떠났다고 해서 그가 초라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빈들에서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낙타의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꿀을 집어먹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 냄새가 나는 아주 보기 정말로 이상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세상은 그를요, 작은 사람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표로 삼고요,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여기 누가복음 2장 1절 7절 말씀에는요, 이 누가의 정말 이 의도가 여기에 너무 잘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냐면요, 우리 먼저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인물 두 명이 나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구레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요, 주전 27년부터 주 14년까지 이 로마를 통치했던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 구레뇨라는 사람은요, 이 수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입니다. 이 대표적인 로마인 두 명을, 로마의 황제와 그리고 로마 총독 두 명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엄청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립니다. 호적을 하라고 하는 영을 내립니다. 근데 그 호적을요, 한 기록에 보니까요, 14년에 한 번씩 이제 호적을 하게끔 명령을 했대요. 그 호적을 명령했던 그 호적 외의 명령 중에 언제 했던 것이냐면,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되었을 때 처음 했던 그 호적의 명령, 그때의 시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누가복음은요, 누구에게 읽혀지게끔 이 누가가
작성한 거냐면요, 여기에 로마인들에게 읽혀지게끔 이 누가가 작성한 것입니다. 1장 1절 2절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는 이 편지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은요 로마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누가복음은요 로마 사람이 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누구야, 구레뇨가 누구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첫 번째 호적했던 때가 도대체 언제야? 우리는 이 시기를 살아가지 않고 지금 거의 2000년이 지난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그때의 분위기, 그때의 시대의 그 모든 일어났던 일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하면요, 아마 피부에 확 와닿을 것입니다. 제 아들이요 태어났어요. 근데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코로나가 이제 빵 터져서 전 세계가 마비가 됐을 때, 그때 1월에 그때 마비가 이제 터지고 2월 달부터 마비가 되기 시작하면서 팬데믹이 탁 터졌을 때 그 해 4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3개월, 4개월 있다가 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머릿속에 팍 오십니까? 저는요 결혼을요 코로나 터지기 바로 전년도에 했어요. 근데 저의 제일 친한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 친구는 코로나가 터진 그 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때는요 사람들이요 미어 터졌어요. 그런데요 제 친구 결혼할 때는요 사람들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언젠지 감이 잡히십니까? 확 와닿으시지요. 여러분 그거와 똑같이요, 우리가 지금 그 순간이 머릿속에 다 그려지고 막 이렇게 된 것처럼요, 여기에 로마인들이라면 가이사 아구스토, 그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레뇨가 총독으로 있었을 때 그때 처음 호적 명령 그때구나 라는 것을요 이 로마인들이라면요 이것이요 그냥 확 와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누가가요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요, 왜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로마인들에게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진짜로 계셨던 분이고 그가 했던 모든 행위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신화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요 정확한 날짜와 정확한 시기를 짚어가면서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의 이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포장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 누가의 마음이 표현이 마음 이렇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누가의 마음이요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변에 내가 만난 예수님이 그 사랑을 내게 베풀어 하신 그 사랑, 그 은혜들을요 아름답게 포장해서 자녀에게 전해줄 때 포장이 다를 것이고요, 부모님께 전할 때 포장이 다를 것입니다.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 전할 때 포장이 다를 것이고요, 기쁜 일이 있는 이들에게 전할 때의 포장이 다를 것입니다.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빠진 주변의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의 포장이 또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민들을요 하나님은요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누가는요 그러한 고민을 해서 이 구절들을 적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로마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잘 전달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러한 고민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자녀에게, 나의 부모에게, 나의 주변의 이들에게, 그리고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저에게 지금 저런 상황에 있는 저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잘 소개해 줄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요 누가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다면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을 읽었던 수많은 로마인들이요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처럼요, 우리들의 그 한 번 한 번의 그 고민들이요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요 요즘에는요 정말 관계 정도가 이제는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무작정 집을 찾아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노력하면서 우리들이 또 미라클 세븐도 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전도의 모습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개인의 노력들이요, 나의 노력들이요 빛을 발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가지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것처럼요 우리들의 그 노력들이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노력으로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한번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어떤 누구에게는요 진지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고요, 또 어떤 누구에게는요 정말로 가볍게 다가가야 할 일들이 있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지금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면 그들의 성격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 아픔들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를 할까? 우리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를 이 사람에게 또 전해줄까? 아니면 내가 간증해서 본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를 전해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이요 아주 아름다운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의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왜 이들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갔을까? 왜 갑자기 이때 호적이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이 만삭이 된 이 마리아가 이 호적의 명령 때문에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힘들게 움직였어야 됐을까? 그게 왜 다윗의 동네로 갔었어야만 했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미가서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천하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요 정말 이 전 세계, 이때 당시에 이 로마는요 전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이기 때문에요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영을 내리면요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하나의 미가서의 예언의 말씀, 70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하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쏟으십니다. 천하를 움직이세요. 황제를 움직이시고요, 황제의 입술을 통해서 영을 내리게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 영으로 인해서 수백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움직이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저는요 이 자녀에게 때로 약속할 때 있어요. 이거는 지금 먹을 수 없으니까 이따가 가면서 줄게.
뭐 사탕이나 이런 것들 밥 먹기 전에 먹으면 또 안 먹잖아요. 왜 그렇게 부모님이 밥 먹기 전에 뭐 먹지 말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어. 꼭 밥 먹기 전에 사탕 이런 거 먹고 싶어요. 그래서 건아야 이 밥 먹기 전에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뭐 밥 제대로 못 먹으니까 밥 먹고 줄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켜야 되잖아요. 아빠가 돼가지고. 근데 건아가 까먹으면 저도 까먹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건아가 속상한 마음으로 맞다, 어제 밥 먹고 사탕 먹기로 했는데, 그러면 맞다, 아빠 깜빡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내뱉은 말, 약속한 것들, 이런 것들 쉽게 까먹어요. 쉽게 놓쳐버리고. 근데 하나님은요 하신 말씀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던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미가 이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하게 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계획이 이 한 구절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또 어떻게 바꿔서 설명할 수 있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이요 하나님이요 그냥 우리 그 순간 기분 좋게 하려고 던지는, 가볍게 던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요 이 정도의 하나님의 이 정도의 진지한 마음으로 이 정도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들에게 그 한 말씀을 감동으로 주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대수롭지 않게 넘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시고 이 700년 뒤에 이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해 놓으시고 미가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건데, 우리들에게도요 수백 년의 계획을, 아니면 어쩌면 수천 년의 계획을, 아니면 엄청난 에너지에 이 천하를 움직이는 이러한 에너지를 가지시고 우리들에게 그 감동의 말씀을 툭 주시는 건데요, 그냥 우리는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때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에이, 이 말씀이 되겠어? 감동은 됐는데, 감동은 왔는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렇게 되겠어? 나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여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감동으로 딱 던져졌을 때는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것을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요 이 베들레헴으로 갔겠습니까? 이 천하를 호령하는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입을 통해서 영을 내리는 그 일을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요 이루시기 위해서요 천하를 움직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말씀하신, 나에게 약속하신, 내 어릴 적 나한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지금 하나님은요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시다고요. 황제를 움직이고 계시고요, 총독을 움직이고 계시고요,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천하를 움직이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요 정말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지만 이 말씀, 주신 말씀대로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저에게 없지만 천하를 움직이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저의 말씀,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도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시하신 분이 아닙니다. 천하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이 누가복음은요 지금
막 천하의 영을 내려서 움직이는 그 거대한 움직임, 그리고 그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세상은요 철저히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요 외면합니다. 여러분, 세상 시대마다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주인공 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로마가 그랬습니다. 이전에는요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나라가 있었고요, 메대와 바사라는 엄청난 나라가 있었고요, 지금은 로마이고요, 그리고 조금 이후에 지나면 이제 유럽의 영국이 그렇고요, 더 지나면 지금은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가 세상의 주인공 되는 것 같은 그런 나라이지요. 그리고 또 시대마다 주인공 되어져 가는 그러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렇고요, 구레뇨라는 사람이 주인공과 같이 보이고요, 뭐 지금은요 누가 그럴까요? 트럼프, 뭐 옛날에는 뭐 나폴레옹도 그랬을 거고요, 뭐 그럴 것입니다. 그 시대를 지나고 있는 주인공, 모든 중심, 모든 이 집중을 받고 있는 주인공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주인공들에 비해서는요 오늘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지는 이 스포트라이트는요 너무 희미해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누가 집중하겠습니까? 가이사 아구스토면 모를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임신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누가 집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6절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말이 좋아 구유지요. 참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냥 구유 하니까 진짜 구유가 정말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구유, 제가 아주 싼 단어로 바꾸면요 말밥통, 거기에 말침도 묻어져 있고요, 뭐 똥도 묻어져 있을 수 있고요, 더럽습니다. 냄새납니다. 그게 구유예요. 그 구유에 뉘었어요. 왜 거기에 뉘었냐면 여관에 갈 곳이 없어서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줄까? 그렇죠? 아니 예수님인데, 아니 마리아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잉태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관에 자리가 없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제가 묵고 온 방인데요, 여기서 나세요. 여기서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귀하신 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누가복음은요 그 짱짱한 사람들, 가이사 아구스토도 있었고요, 구레뇨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엄청난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요 지금 어디에만 집중을 하고 있냐면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초라한 곳에 나고 계시는 아기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 예수님이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한다면요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죠. 예수님보다 지금 내가 빨리 처리해야 되는 일들, 예수님보다 지금 빨리 내가 달려가야 하는 그 목표를 더 크게 생각할 때가 있고요, 예수님보다 나의 자녀, 예수님보다 내 형제들, 예수님보다 나의 성격,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관심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요 이 세상과 같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께는 전혀 관심 없이 그냥 내 삶에 지치고 바빠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요 철저하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 움직이는 행동들이나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길들이요, 내 경험, 내 목표, 나의 욕심의 중심이 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그 선택은 어떤 선택이 될지라도 그것은 옳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 요셉 참 능력 없는 이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막 욕하기도 하고, 참 능력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잘한 거예요. 구유에 나신 예수님,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낳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요, 예수님이 중심으로 계시면요, 우리가 하는 그 선택들이요, 그냥 내 욕심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선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지를 않으세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으면요. 그런데 우리들이 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까? 내 마음에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중심에 나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막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누가라는 이 사람은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나에게 이런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로마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포장해서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의 고민에 미쳐서 살아갔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이 누가가 어떤 것을 기록합니까? 사도행전도 기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역사를 정말로 멋진 단어와 정말로 매력적인 그러한 글귀로 내가 써서 설명할 수 있을까? 소개할 수 있을까? 여러분, 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처럼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가처럼 되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누가와 같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내 머리 생각의 중심으로, 내 감정의 중심으로, 내 목표, 내 선택의 중심으로 놓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놓고 내가 선택할 수 있을까? 내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예수님 중심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놓고 살아갔던 이 누가와 같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외면하고 있지만, 하나님, 누가만큼은 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 중심으로 놓고 예수님을 이 땅의 주인공으로 모시며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꾸만 주님 세상을 내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놓고 내 욕심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놓고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시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정말로 만지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말씀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아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항상 빛을 보도다.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